저도 이제 그런 관계를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제 복음이 알아지니까 그런 관계들을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기존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맺던 관계와 정말 달라요, 정말.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죠. 내가 있는데 성령이 좀 충만해서 관계 맺는 거. 내가 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상대방이 이뻐 보이죠. 왜냐면 은혜 받고 뭐 오면은 배우자도 좀 이뻐 보이고 자식도 이뻐 보이고 주변 사람도 이뻐 보이죠. 근데 은혜가 식으면 어때요? 예, 이제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처리가 안 돼서 그렇죠. 자아라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자아 처리가 과연 다 됩니까? 그게 사람으로서 자아 처리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100% 완벽하게 전혀 안 나오는 자아 처리는 불가능하죠. 근데 자아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중심적인 율법적인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확실하게 알아지고 믿어져야 자아가 힘을 발휘를 못해요.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겨울에도 모기가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겨울 되면 힘을 발휘 못하죠. 100% 없는 건 아니죠. 근데 힘을 발휘를 못해요. 여름에는 아주 쌩쌩하죠. 마찬가지로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자아가 거의 힘을 발휘 못한다. 그게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그런데 여름에 모기가 극성을 부릴 때하고 겨울에 이렇게 있는 구석에 숨어서 한번 날아와서 이렇게 물려고 하거나 한번 물릴 수 있어요. 근데 물려도 그렇게 가렵진 않죠. 왜냐면 얘가 이제 입이 돌아가가지고 목이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천국을.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는데, 월화수 치렀는데, 이 설교가 포인트가 전부 다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지만은 죽으면은 그 모든 짐을 벗고 정말 이제 짐이 없는 그런 이제 천국에 산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죠, 목사님께서. 듣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맞는데 한쪽으로는 이제 틀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죽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죽어서 짐을 벗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본문을 보면은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하고 안 맞게 설교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셨는데 한 3번 설교하셨거든요. 이렇게 첫날 이제 입관, 발인, 또 이제 하관 했는데 성경 본문 3개를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맥과는 안 맞아요. 문맥과 안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더라 다 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저한테 가더라고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긴 하는데 성경 본문 읽고 나서 성경 본문과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를 3번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인다 이렇게 하다 보인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염려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죠?
환경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병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환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내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경험되고, 내 존재 안에서, 내 존재가 천국이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비로소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가 되죠. 내가 천국이라야 천국을 이렇게 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근데 죽어서 천국 있죠, 당연히. 근데 이 땅에, 사실은 이 땅에서 천국이 없으면 성경적으로 보면 죽어서 천국이 없어요. 연속성이다, 연속성.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죽어서 천국을 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져온 천국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이 땅에 온 천국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초청이에요. 구원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경험해야 천국을 전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천국을 전할 때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이야기보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천국을 경험시켜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커피 전문점이 유명한 게 있죠. 스타벅스. 스타벅스입니까? 이데안. 그렇죠. 뭐 스타벅스가 여기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 가도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스타벅스가 그냥 커피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서점을 겸하고 있고 뭐 빵하고 뭐 여러 가지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타벅스가 본점이 어디 있더라? 미국인가? 예, 어디죠? 미국이요.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시애틀에 있어요. 네, 그거 갔다 왔어요. 가보셨어요? 네, 갔다 왔어요. 이야, 참 말이 되네. 우리 천국 본점은 저 하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지점은 다 여기다 있단 말이에요. 지점이. 그러면 스타벅스 본점에 안 가봐도 우리가 지점을 다 맛보죠. 여러분 동네 다 스타벅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저기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고. 여기. 천국을 말로, 이론으로, 교리로 전하면 소용없어요. 천국은 보여줘야 돼요. 네, 진짜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보시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또 뭐예요? 볼 수 없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천국은 보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지금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은 잠깐만 질문을 해도 괜찮나요? 예, 조금 이따가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볼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천국은 보다는 말은 에이도인데요. 보다는 뜻도 되고 알다라는 뜻도 되고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이걸 이제 본다 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천국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곧 경험한다는 거 말이에요. 에이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얘는 뭐라고 했어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건 같은 개념이죠. 같은 거라고. 그러면
들어간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나라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라고 사는 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으면은 여러분 뭘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그 구원이란 뭐냐면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걸 구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걸 구원이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지. 이건 누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면 다 영접합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사단이 통치할 때는 막 성질도 부리고 죄도 짓고 그리고 저주도 오고 그렇죠. 분열하고 그 혈기 뭐 이런데 다 그 지배를 받잖아요. 절망이 와도 절망을 못 이기고 상처받고 뭐 애들도 뭐 좀 다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어마무시하게 정신병들이 많죠. 그 정신병이 많다는 게 뭐겠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한마디로 이거 여기 책 많죠? 책이 엄청나게 많죠? 이거 이 많은 책도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자. 한마디로 끝나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저도 책 많이 먹었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한 절이면 끝나요. 여기 뭐 여기 제가 보니까 책 와 좋은 진짜 많아요. 심리학,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종교 철학, 역사, 문화, 예술 다 있죠. 굉장히 종류가 보니까 분야가 많아요. 저 이 책 여러분 다 읽고 돌아가시겠어요? 못 읽습니다. 여기 뭐 락강 해가지고 저 철학가 출신인데요. 뭐 락강 이런 뭐 철학자 책 한 권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별로 도움 안 돼, 별로.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태어나야 들어가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존재가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 이걸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났단 말은 성령의 본성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생명으로 살던 자가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구나.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데서는 죄 사함만을 구원이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 죄만 사하면 뭐합니까? 성령의 통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성령의 본성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늑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럼 뭐로 살겠어요? 늑대로 살죠. 근데 내가 어린 양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뭐로 살겠어요? 양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근데 한 가지 의미로 정해놓으면은 이런 그거 하나밖에 못 먹습니다. 이런 뷔페집에 가면 된장찌개 있죠. 그죠? 뷔페집에 가면 된장찌개만 뷔페집에 갔는데 된장찌개 먹고 왔는데 차린 게 없다. 차린 게 없어. 맨날 된장찌개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뷔페집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뷔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뷔페의 개념입니다. 어떤 데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화목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거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뷔페예요. 뷔페.
이걸 다 맛볼 수 있는 걸 구원이라 한마디로 하면 그걸 대표적 개념으로 구원을 썼을 뿐이지 이거를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 이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알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뷔페집에 가다가 맨날 된장찌개만 먹던 사람이 거기 있는 종류 하나하나 다 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풍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제와 말씀과 교제 두 가지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시작했어요. 교제와 말씀. 근데 교제가 되려면은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고 이 교제 안에는 반드시 그 생명나무, 생명의 교제가 돼야 돼.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는 교제, 그걸 교제라고 불러요. 교제.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이라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해요. 통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통치의 방식이 선악의 통치의 방식이 있고 생명의 통치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좀 지나면 뭐로 바뀌냐면 이 성막으로 바뀌어요.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죠.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중앙에 성막이 딱 있어. 그게 중앙이에요. 타웨크 중앙이에요. 그 중앙이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이에요. 중앙이고. 그러면 그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중앙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체를 다스리는 중심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로 다스리시냐 하면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그 특별히 이제 율법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뭐죠? 죄 사함을 받고 율법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생명 살려내는 곳이 바로 어디냐? 성소예요. 예를 들면 가늠했다. 그러면은 율법으로 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늠했는 사람이 달려와서 그죠? 그 어린 양의 머리 안수하고 번제단에서 그거를 태우고 하면은 죄 사함을 받죠. 그러니까 살려내는 곳이 어디냐? 성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성소에서 통치하시는데 그 보면은 이렇게 그 궤가 있죠. 언약 궤가 있죠. 언약이 두 이제 십계명이 써진 돌판이 들어 있고 만나가 들어 있고 상란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걸 그 십계명이 쓰인 돌판을요 언약궤 뚜껑으로 덮어요.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덮어버려요. 그 위에서 그 뚜껑이 뭐냐 속죄소거든요. 죄를 속한다. 근데 그걸 다루면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불러요. 하나님 어디서 다스리냐면은 그 위에 시은좌에서 통치하신다. 은혜로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다른 말 하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은 사람들을 결국은 뭐로 통치하시냐면은 은혜로 통치하신대요. 은혜로. 그걸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뭐냐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은혜롭고 자비롭다로 시작해요. 율법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통치를 떠나면은 우리가 죽게 돼요.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죠. 그럼 은혜로 다르면 은혜로 교제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제. 생명으로 교제하신다. 은혜로 교제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도 율법이 되면 우리가 죽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율법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죠?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로마서로 치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교제가 되려면은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하는 거잖아요. 서로 받아라. 그게 안 되면 교제가 안 되죠.
상대방이 연약함이 보일 때, 죄가 보일 때, 원수 같은 어떤 행동이 나올 때 서로 받아낼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으면은 교제라고 할 수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서로 받아낼 수 있는 그건 어디서 오느냐? 예,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영원히 받아들여졌구나.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것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 짓고 나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또 고쳐라라고 해요. 고쳐라. 회개했으면은 고쳐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받아들여졌다. 이거 은혜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받아들여졌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건 죄를 짓건 나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받아들여졌다. 그게 있어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구원파 계통의 교회들은 한번 죄 용서를 받으면 영원한 죄 사함을 이야기해요. 그 점은 어떤 점이 좋은데 그걸 이야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찍혀. 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구원파 계통의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고 우리 영원히 받아들여졌어. 근데 상대방을 받아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도 영원히 받아들여졌죠. 그러면은 입댈 게 없잖아요. 요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이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졌다. 은혜를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누는 게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판단할 게 없습니다. 이걸 이제 교제라고 한다. 근데 이 교제는 왜 안 되냐면은 그 상대방을 받아낼 수 없는 요 자아라는 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졌는데 너는 도저히 못 받겠다 하는 게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나를 받아주셨다. 이것도요. 여러분 진짜 잘 안 믿어져요. 믿었다 하는데 돌아서면은 의심이 된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인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은 이 자아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의심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산삼을 먹었는데 산삼이 내게 100% 흡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왔다가요 조금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설사 나가버려요. 변으로. 제가 이제 체질이 한의사 만나보면은 제 체질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살이 잘 안 찌거든요. 저는 먹어도 부럽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끼 정량 정도밖에 못 먹고 넘어가면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살이 찐 최고 많이 찐 원래 55kg 이렇게 군대 가서 63kg까지 지금은 68kg 되겠나 7, 8kg 우리 마누라한테 이야기하면 좀 짝짝하지.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음식을 들어왔으면 한 50% 이상은 그냥 나간다는 거죠. 흡수율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건강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몸이 이 영양소나 들어오면은 100%다 흡수 못 하잖아요. 다 빠져나간다고. 예. 그것처럼 우리의 자아는 말씀이 오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도 제대로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이 먹기는 많이 먹는데, 4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대부분 다 빠져버리고, 남는 게 없다는. 근데, 흡수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통밀 있잖아요, 밀. 통밀을 여기에, 이 기름을 부으면은, 겉만 이렇게 적시고 딱 흘러붙잖아요. 근데 통밀을 갈아가 밀가루로 만든 상태에서 기름을 부으면요, 기름이 밀가루가 완전히 빨아당겨가지고 다 흡수해버려요. 그러면은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당신의 자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말씀이 밖에서 오거나 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흡수해 버린다. 그러면은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아에서 나오는 건요, 의심. 의심. 그러니까 내가 1000번을 들어도 자아로 들으면요, 의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령께서 딱 듣게 하면요, 듣자마자 바로 믿어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병이 걸렸는데 산삼을 먹으면 낫는다고 칩시다. 근데 산삼을 먹지는 못하고 산삼 따리 물을 가지고 계속 목욕만 하는 거지. 안 낫겠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산삼 한 뿌리 딱 씹어가 먹으면 딱 낫는데 이게 먹지 못하니까 계속 목욕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안 낫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쫙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딱 믿어지는 것은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 자아로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하니까 나의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럼 이제 내 믿음 필요 없네. 예수님 자신의 믿음으로 내가 살게 되는구나 하니까요, 신기하게 말씀이 다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그전에는 믿으려고 해도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의심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신뢰가 돼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다 인도할 수 있다. 알죠? 감동이 오면 좀 믿음이 좀 나오기도 하죠. 근데 풍랑이 치면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막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요동치는 그 자아가, 믿음이 없는 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리스도 자신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또 이제 어려운 환경이 와도 옛날에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쳤거든요.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제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도 기꺼이 죽으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명, 이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 믿지만 자로 사는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막 공포가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온갖 방법을 생각하고 막 혼돈스럽고 스트레스가 오고 막 엄청 고통스럽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 받는 내가 죽었구나 알아지니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지나가. 오긴 오는데 왔다가 몸에만 살짝 몸이 있으니까 몸은 천연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살짝 반응을 해요.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나오고 또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편한 거죠. 그리고 또 내 뜻이 별로 없어지니까 내가 죽으면요 내 뜻이 없어져요.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니까요. 자, 죽는다는 예, 거를 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혹시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게 예. 머리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예. 뭐 좀 약간 이게 감이 아직 확 오지가 예. 않아요. 그렇죠. 자, 죽었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목사님도 설교도 듣고 많이 했는데, 그 성경을 그냥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이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내가 사는 거죠. 여기에서 못 벗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를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경건하게 만들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믿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실제로 산다. 실제로 산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내 자신을 안 보게 되죠.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원을 쓰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살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저절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와요. 생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죠. 예를 들면 내가 자녀에 대해서 혹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내 안에서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내 뜻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이 계속 하루 몇 시간씩 계속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요 사람이 죽었구나. 요 사람이 그리스도께 죽었구나. 요 환경에 대해서 지금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생각하는 그 주체인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죠. 그러면은 이게 진리다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요게 진짜면 그럼 그 생각이 들면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환경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고 나면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서 나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교제 가운데 흘러요. 교제.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만났을 때 이 흐르면은 그걸 이제 맛을 보게 되죠, 서로가.
근데 이걸 모르면은 대부분 교제를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 사모님들 딱 모이잖아요. 처음 딱 모여. 또 여기는 목회들도 모이고 속으로 모이죠. 그러면은 일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제 그러면요, 선을 생각해요. 선. 내가 착하게 해야지. 잘해줘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하면요, 한 달 못 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사교형 이렇게 막 굉장히 활달한 사람은 교제를 딱 했다. 그러면 막 먹을까 뭐 많이 사들고 오기도 하고 와서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재밌기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막 해요. 근데 안정형의 사람은 좀 조용히 있을 거고 주도형의 사람은 모임 막 주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신중형의 사람은 저게 맞나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모임을 좀 순서를 정확하게 시간도 지키고 이제 아마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이 오늘 와서 하는데 오후 5시까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쓰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고 회비는 얼마를 거두고 누가 돈을 거두고 마지막에 결산한 다음에 보고는 누가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쫙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중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중형의 사람 앉아 있으면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모임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착착착착 진행되는가에 주로 관심이 있고 사교형 와서 이 모임이 얼마나 재밌었는가 관심이 있고 안정형은 이거 사람들 안 싸우고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모임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 그게 관심이 있고 주도형의 사람은 우리 모임이 점점 커져가지고 막 모임이 막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막 조직을 좀 그래도 하면 조직도 만들고 막 회장도 만들고 부회장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주도형이거든요. 그게 나쁜 겁니까? 다 선이에요, 선. 주도형은 이 모임을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서 발전하기 원하고, 사교형은 이 모임을 재밌게 해주기를 원하고, 안정형의 사람은 이 모임이 안정적이 되기를 원하고, 신중형의 사람은 이 모임이 다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되기 원해요. 그렇게 교제하죠. 지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사교형의 사람은 모임이 재밌고 싶어서 막 하는데 신중형의 사람은 앉아가지고 너무 시끄럽다. 모임에 내용이 없다. 이거 재미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건 또 이제 신중형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모임은 이렇게 착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착 디테일하게 착 진행되죠. 그러면 사교형 사람 이거 재미없어라. 재미없다고 또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 율법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기질로 만나든지 선으로 만나든지 해요. 그 모임은 제가 모임은 무직실이 많이 해봤어요. 속으로 무직실이 많이 해봤는데 가다가 다 해체됩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인 간의 진짜 교제를 맛을 못 봐요. 근데 그리스도인 간의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보니까 심리 치료죠. 상담 심리 치료죠. 병이 그러면은 마음의 문제가 어디서 왔겠어요? 마음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잘못되어서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사람과 사람 관계가 끊어졌죠. 사람은 관계가 잘 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어제 뭐 프로이드 그 뭐고 다 하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의해서 무의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관계에서 상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면 상처를 받아. 내가 원하는 대로 와야 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면 다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거죠. 애가 탁 태어났는데 울었어. 엄마가 빨리 젖을 안 물려줘.
1초, 2초, 애가 울면서 1초, 2초, 3초 안 멀어졌지? 나 사랑 아니지? 그래 된다니까. 무의식이 그게 쌓여가지고 엄마 나 안 사랑해 하고 의심이 되고 그게 축적이 된다고. 축적되는 건 무엇이라고. 사실 심리학도 해보면 쉬워요. 복음을 알면 쉽다고. 그러면 그 상처, 원망, 불신 다 어디서 왔겠어요? 이게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나 모든 관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상처가 습니다. 삐뚤어져요. 거기서 스트레스가 와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환경도 내 뜻대로 안 되죠. 모든 게 다 불평, 불만, 스트레스. 근데 그게 커지죠. 커지면 병이 돼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은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들 다 회복됩니다. 정신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은 뭐냐면은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 해결책, 이걸 복음이다. 해결돼야 됩니다. 저도 14년 전에 목회 망했잖아요. 목회 망했다는 건 뭐겠어요? 환경이 망했다는 거죠. 관계가 완전 망했다는 거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망했죠. 그러니까 다 망하고 관계도 깨지고 환경도 다 깨졌어요. 근데 새로운 출발이 어디냐면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착하게 다시 회복시켜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죠. 자유가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살아나니까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보다 어려운 게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는 복음이 있어야 내가 내 자신이 있는 거 다 이렇게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도 그대로 받아요. 환경도 있는 그대로. 환경도 고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환경 그대로를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주셨구나. 그 환경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감사로 받아줘요. 그럼 그게 계속 머물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오늘의 내 환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환경도 바뀌어요. 받아들여진 이후부터 환경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니까 내게 이 사람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릴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은 필요하고 이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취하고 이 사람은 버리잖아요. 환경도 이 환경은 좋고 저 환경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내게 필요하니까 치는구나. 그러면 병이 없어져 버려요. 정신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왜? 다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성도도 없는데 애는 4명인데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환경하고 화목이 되죠. 내 자신과 화목이 되죠. 내가 망한 목사인데도 내 자신에 불만이 없어. 저는 처음에 망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싫었거든요. 내가 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죽었고 내가 약한 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니까 약한 내 모습 그대로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뭐죠? 교제죠,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나와의 교제, 환경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걸 화목이라고 불러요. 화목이 또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아까 누가 하시는데 말씀과 교제잖아요. 교제가 돼야 돼요. 근데 교제가 되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교제가 안 돼요. 말씀이 교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교제가 되면은 그것이 뭐로 바뀌냐면 사역이 돼요. 사역. 교제가 곧 사역이에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은 곧 교제입니다. 사역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사역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하면요 하다가 다 망해요. 저는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다 무너집니다. 프로그램 안 해요. 지금은 교제 자체가 곧 사역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 사랑의 관계, 교제만 잘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해 옵니다. 교회가 건축이 돼요.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말씀이 흘러가요. 받아들이죠. 사랑하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양육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교제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함께 저희들이 기하점 성경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성경적 교제를 만들어내고 성경적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성경적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내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교제가 중요해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제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일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타고난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타고난 능력을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교제에서 극복이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위에 상사와 좋은 관계,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면요 금방 가르쳐 줍니다. 내가 모르는 거 도와주고 가르쳐 주면요 머리가 나빠도 위 사람이 잘 가르쳐 주면 금방 습득합니다. 어려운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세상에는 어느 정도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그죠? 그래서 이 교제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교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 있어야 비로소 교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가 행복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발견될 때, 여러분 그 시간마다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디프레스 되거나 다운됐을 때 두 가지만 있으면 금방 회복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면요 금방 회복돼요. 그리고 그거를 형제 자매하고 만나가지고 함께 나눌 때 금방 회복돼요. 그래서 소그룹을 일주일에 한 번이건 2주일에 한 번이건 정기적인 소그룹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도 한 14년 살면서 소그룹이 계속 있었어요. 어줬던 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회자 소그룹, 사모님 소그룹, 우리 교회 소그룹 있는데 있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눌린 것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14년 전에 해가지고 한 6, 7년은 성도들이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슴이 쿵 떨어져요. 몸이 저절로 반응해요. 한 7년 이상 그랬어요. 이 복음을 알고도 몸이 그게 반응을 해, 자동으로. 커피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그런 딱 충격을 받았죠. 몸이 반응하는 거 충격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중에 목사님들하고 새벽에 만나요. 새벽에 만나가지고 한 6시나 7시 대가 만나가지고
한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나눔을 해요. 제가 이제 모임을 인도하는데 그러면요 오면 목사님들이 한 분이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난 망한 이야기가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러면 아 목사님 저도 이번 주에 나갔습니다. 아 그래? 아이 뭐 이게 평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네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혼자 망하면은 힘든데 같이 망하면 안 힘들어요. 이게 아픈 게 훨씬 줄어든다니까. 만약에 제 혼자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이제 건강검진했는데 암에 걸렸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건강검진했는데 암이 걸렸는데요. 위암이 걸렸는데 제가 한 2기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딱 힘들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 한꺼번에 우리는 3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래서 금방 사람 나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교제의 힘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목회하다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도 나도 망했는데 나도 다 망했어. 그러면은 너무나 이 자리가 안전한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되고 그냥 옆에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과 교제.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운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망했습니다. 우리 성도 목사님 장로님이 중추적인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씩 하는 목사님 장로님이 이번 주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옆에 목사님 참 그분들이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나갔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상처받지. 힘들죠 제가. 지 자랑 하나 하면서. 그렇게 안 해요. 옆에 사람이 우리는 11조 300 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교회 완전히 그냥 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교제가 되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하나가 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그 자기 속에서 성경적인 마음, 말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막 흐르는 사람들이 만나야 막 살려내는 거예요. 형제의 한마디가 나를 막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종이에 쓰여졌잖아요. 어떤 때는 종이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내게 큰 빛을 비춰줘요. 근데 이 말씀이 사람 속에서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우리 중추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목사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의 재정의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말씀으로 위로해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그것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우리 개인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내가 이제 낭망에 빠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말씀의 교제를 해줄 수 있는 지체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힘들 때
세상적인 이야기 해봤자요 위로가 안 돼. 진짜. 제가 망했을 때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위로가 안 돼. 근데 진짜 제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그럴 때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한마디 해주면 나는 완전히 살아나거든요. 그러려면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의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주변에 말씀의 사람들이 쫙 옆에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있잖아요. 함께 말씀을 평소에 같이 말씀을 먹고 나누고 하는 그 관계가 되어 있으면 힘들 때 전부 다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건축해주고 이런 일이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과 교제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돌아가면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영성을 혼자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 혼자 있게 하지 않고 계속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하니까 정말로 이제 이 두 바퀴로 가니까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는 이제 방향을 저희들이 큰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아웃라인을 좀 알아야 이렇게 가는 길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